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라는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의 예언,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소문이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층 더 고조시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기대를 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문은 듣지만 6월절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때 그를 찾아서 내 두 눈으로 보고야 말이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 난리가 났습니다. 그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청년을 잡아야 하는데 잡자니 이미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이 무섭고, 그런데 그냥 놔두자니 이제까지 자칭 메시아를 따랐었던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안이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대고 소동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서 뜯어왔는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요, 종교 지도자로서 분명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무도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로마가 특별히 인정한 그들의 자치권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를 따르는도다 에서 따르다의 헬라어 아펠테는요, 그 의미가 그냥 그를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또 하나 가지고 있냐면, 나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선 멀어져 가고 있고 그에게로 모든 사람이 몰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너희들이 계획이 아무 쓸데없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나에서 멀어져 가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앞에서,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다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 부인하지 못해요.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이제껏 로마는 무너지고 그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180도 변했을까요? 어느 한 명이 예수님을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고 여러 경험을 하고 보니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가고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삽시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어찌됐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난리의 난리 법석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환호한 그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을 언급합니다. 자, 이 재미있는 것은요, 명절에 디아스포라, 즉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율법으로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낯설고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식민지로 당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그 무시와 멸시가 있었어요. 하물며 정말 전 세계 각국에 살고 있었던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지금 헬라인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굴 찾아왔다고요? 이 당시 가장 큰 핫한 화제의 인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헬라인이 다른 제자가 아닌 빌립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헬라인이 빌립을 찾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헬라인의 이름을 쓰고 있는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빌립이 헬라어의 이름을 쓰니까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누구를 거쳐갑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들이 뭐 대응을 하거나 또 영접을 할 텐데 빌립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는 제자들 또한 헬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상태는 아니다. 바로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 나를 찾아왔어? 이방인이 나를 찾아왔어?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소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뜬금없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매번은 아니더라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은요 의아했을 거예요. 기껏 해봐야 헬라인이 찾아온 건데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몇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헬라인에게 또 헬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뭐지? 그들은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땐 선민의식을 가져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영광을 얻으시는데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또 생명을 잃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이 이렇게 큰 일이고 죽음과 썩어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아했을 것이고 이건 뭐지 싶었을 것이고 약간 당황스럽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영광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언제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기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높임을 받고 있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영광을 누렸다,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로 보면요 우승 반지나 트로피 같은 것들이 한쪽 벽면에 가득 채운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뭐예요?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자신이 죽는 거였다는 겁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내가 죽어서 썩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이에요. 죽는 것이 영광이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의 길,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심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영광을 우승 트로피나 우승 반지나 벽면에 가득 찬 상장이나 사람들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뜻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영광,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성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 시작부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누구와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구별된 존재. 구별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구별되는데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점과 종착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최고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왔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은혜로 나눴었던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전에 하신 말씀 있죠.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뒤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친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은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만의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온 인류의 구원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로마를 굴복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위에 군림하는, 온 세계 위에 군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지라도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바람에 맞지 않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빌립이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이름을 쓰기에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이 헬라인을 맞이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조차 그 선민 사상이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버렸어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10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고 정해놓은 자신들만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각, 바로 그것이 자기중심주의고 욕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길 바라셨던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나라는 이 생명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죽어야, 순종을 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적 욕망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영광으로 알고 있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 가치관과 똑같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버려야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한들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왕, 자신들만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메시아를 보고서도,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선민사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동일했습니다. 로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지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활호했지만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을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셔서도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이 바로 나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자세하게 더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 자기 욕망에 가득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바로 내 자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영광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혹여라도 우리 손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손에는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내 가치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입술로 그것을 인정한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긴다, 내가 당신을 신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뜻입니다. 돕다라는 표현에 더 가까워. 흔히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좀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느 하나 나와 함께할 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두려울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려거든 제발 내 옆에 있어라. 제발 내 옆에 있어라. 제발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섬기다라는 것은요,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 내가 너무나 두려우니, 내가 너무나 아프니 나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과 같이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찾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함께할,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과 함께할, 자신과 끝까지 함께할 일을 찾고 계신 겁니다. 수만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찾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섬겨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당을,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세션이, 정말 수백 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나를 섬겨달라고 혹시나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내 손에 종려나무가 아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들려있는지는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아픔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걷는 길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광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이 바로 순종이며 순종이 바로 자기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의 순종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섬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내 자신을 버리고 죽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관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섬김의 순종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